어,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정말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6계명을 접할 때 우리들의 마음 한켠에는 이거는 나하고는 그렇게 좀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살인한 일도 없고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에게는 큰 부담감보다는 약간 나와 좀 거리가 멀게끔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래 그 뜻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큰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마칠 무렵에는 우리들의 마음이 굉장히 먹먹한 마음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말하기를 20세기를 대량 학살의 문을 연 시대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스탈린, 레닌, 히틀러, 마오쩌둥, 이 사람들이 살생한 사람들을 합해보니까 1억 7,5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인류 역사는 살인과 전쟁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화들의 공통점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예, 살인입니다. 살인을 주제로 한 영화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스릴러물들의 대부분의 주제가 살인입니다.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수백 번, 수천 번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들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게임을 하죠. 롤이라고 하는 그런 게임도 있습니다. 그런 게임들을 보면 대부분이 사람을 찌르고 총으로 쏴서 죽이는 그런 게임들입니다.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올라가고 또 그 점수가 올라감을 통해서 희열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하루에 죽이는, 살생하는 그 숫자는 어마어마합니다. 왜 우리는 누군가를 죽이는 게임을 하면서, 누군가를 죽이는 신용을 하면서 이런 스릴을 느낄까요? 왜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악인들을 죽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대리 만족감 같은 것을 느낄까요? 우리 안에는 이 끔찍한 살인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촌 어디서인가 매일 하루도 끊임없이 살인과 자살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살인을 해서는 안 됩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고결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살인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 불교에서 말하는 살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범신론에서 말하는 자연주의 학자들이 말하는 인본주의 때문에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그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제6계명은 히브리 단어로 볼 때 딱 두 단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로, 티르차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 이 말은 죽이다, 말라 그런 뜻이에요. 로, 말하라. 거기에 죽이다라고 하는 동사, 라차흐라고 하는 이 동사에 미완료형 2인칭 남성 단수가 붙어서 명령형으로 티르차흐 이렇게, 그래서 로 티르차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와 목적어가 없습니다. 누구를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말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범주에 사람만 들어가 있는지, 동물도 포함되어 있는지, 누구를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지에 대한 말씀은 이 십계명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라차흐라고 하는 이 동사가 사용된 용례를 구약성경 전체에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라차흐라고 하는 이 동사가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고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은 이렇다라고 신학자들이 저마다 십계명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우리가 볼 때 이 라차흐라고 하는 이 동사가 사용된 그 용례를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한 그 십계명의 성경적 의미를 한번 탐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계명, 육계명이 포함하고 있는 첫 번째는 고의적이든 과실이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살인하다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라차흐는 구약에서 약 47번 사용이 되었는데 민수기 35장에서만 무려 20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이런 경우 살인하지 말아라. 고의로 사람을 살해했든 과실로 사람을 살해했든 상관없이 둘 다 라차흐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시니 그 말씀은 모든 생물, 모든 경우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은 씨를 말리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심지어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 비겁하게 꼬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고 그 백성을 없애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정면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고 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얼마나 난잡한 성생활을 했고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말렉 족속을 살려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족속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너가 새 집을 건축할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너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난간을 만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세하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안전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사고가 터져서 사망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살인을 방치하게 되는 간접살인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모든 공기가 다 올스톱됩니다.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가 붕괴됐습니다. 이 사고로 17명이 다치고 32명이 사망했습니다. 1995년 6월 29일 상품 백화점이 붕괴되었습니다. 502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었습니다. 백화점을 지을 때 원가 절감을 위해서 싸게 값싼 자재 쓴 이유. 그러니까 돈 아끼려고 건축주가 그렇게 한 겁니다. 부실공사였습니다. 이 자매가 어릴 때 5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는 학원 교사도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자신을 성폭행한 그 남자들을 마음속에 지우지 못하고 용서가 안 되고 죽일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것이 용서가 되겠습니까? 평생을 한으로 그렇게 안고 살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의 주소를 알게 되고 인적사항을 알게 됐습니다. 이 자매가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조선족에게 돈을 줘서 그 사람을 청부살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무렵에 제가 그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도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간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굉장히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간증을 못 하겠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됐고
자기를 그렇게 한 사람들이 용서가 안 됐대요.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죽기보다 어려웠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간증하라고 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제가 간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웠다. 그럼 나중에 고백을 했어요. 아버지를 용서하게 됐고 그 인간들을 용서하게 됐다. 아버지가 왜 용서가 안 됐느냐? 아버지는 알았는데 자기에게 그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용서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비로소 이 자매에게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그 남자들을 용서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칩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끔찍한 살인이 자행되는가? 상당히 많은 살인 행위들에는 돈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왜 사람들이 오늘날 또 낙태를 많이 할까요? 잘못된 임신도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 많은 정황들이 이 낙태와 관련되어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평균 약 3천여 건의 낙태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출산율 세계 최저인데 낙태율은 세계 1위인 대한민국,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지금 던져주고 있습니까? 2021년 1월부터 낙태죄 규정은 폐지되었습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연말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연말까지 그것이 12월 31일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으로 낙태죄가 폐지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습니다. 임신 중절 수술 사실상 합법화되었습니다. 영국은 낙태죄 폐지 후에 낙태율이 1000%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특별히 청소년 아이들의 피해가 너무나도 크게 나타날 겁니다. 학교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로 임신한 학생들이 학습권에 차별을 두지 말자고 하고 자기 몸은 자기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임신 때문에 낙태되는 경우도 많지만 돈 때문에 자녀를 키우지 못하겠다고 해서 낙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낙태 문제는 여성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연과 복잡한 정황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낙태가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낙태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후에 미혼모를 도와주고 입양하는 구체적인 도움을 제시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뉴질랜드 바이블 커리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교훈련을 받는 신실한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답니다. 임신을 했는데 문외아였습니다. 태어나면 몇 시간 안에 죽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임신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아이가 임신했을 때 문외아였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 무슨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씌워줄 모자를 뜨개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의 머리에 조심스럽게 뜨개질한 그 모자를 씌워줬어요. 아이는 몇 시간 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문외아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서 장례식을 치러줬대요. 주변 분들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이 선교사님이 그랬답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죽어도 뒷산에 그냥 이렇게 정중히 묻어주는데 고결한 생명이 이렇게 하늘나라로 갔는데 이 아이에게 이 정도 해주는 것이 무슨 사치냐고.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한 생명이랄지라도.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입니다. 하루 37.5명꼴이에요. 최근엔 자살하는 크리스찬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살하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살도 살인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도 살인입니다.
우울증으로 극한 상황에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은 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생명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은 매우 매우 심각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고 끔찍한 범죄입니다. 두 번째, 이 계명에 포함하고 있는 의미, 간접살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박해도 살인이다. 열왕기상 21장 9절에 보면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나서 간접적으로 나봇을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포도원이 탐나서 이스라엘 그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나 탐이 나가지고 그것을 팔라라고 하니까 나봇이 못 판다 그랬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건데 어떻게 파냐? 그러니까 아합이 음식을 못 먹어요. 집에 가서 근심을 합니다. 그것을 이세벨이 옆에서 봅니다. 여보 왜 그러워?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팔라고 했는데 안 팔아.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이래. 나한테 맡겨. 그래서 이세벨이 장로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거짓 위증을 하게 하죠.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그 악랄했던 이세벨.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게 하셨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그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나봇이 죽은 이유는 결정적으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합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합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간접적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가했다면 바로 그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내 손으로 피 묻히기는 싫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누구한테 책임을 떠밉니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간접살인에 이어서 라차가 사용된 용례를 보니까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핍박도 심각한 살인이다.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신명기 22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한 처녀가 성폭행 당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여기에 라차어가 사용되었어요.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다 그랬어요. 들에서 처녀를 성폭행한 것은. 왜? 도움을 요청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한글 성경에는 빠져있지만 원문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 한 처녀의 처녀성을 빼앗는 이 행위는 그 여인을 살인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 생명을 앗아간 것이기 때문에. 평생토록 상처와 고통 속에서 한 여인이 살도록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처녀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것이기 때문에 살인으로 보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죽이는 것 포함해서 인격살인, 혼외살인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박영식이라는 분은 십계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목적어인 사람이나 이웃을 생각함으로써 단지 어떤 특정한 무리만 보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어린이, 종들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적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십계명이 포함하고 있는 것, 인격살인도 살인이다. 십계명을 쓴 김용규 박사는 이것을 혼의 살해, 존재론적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존재론적 살인. 혼의 살인은 뭐냐? 몸을 문자적으로 살해하는 것 못지않게
훨씬 더 무서운 범죄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라카, 이 바보야, 이 골빈놈아, 이 멍청아 그 말입니다. 그렇게 욕하는 것은 사형의 살인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각하게 보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이 무가치한 놈아라고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에 대고 욕하는 거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그렇게 살인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욕하나 했다고 어떻게 그것이 살인과도 같은 동등한 그런 것이 될 수 있냐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옳습니다. 우리는 항상 옳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살인이 얼마나 치명적이냐. 여러분 1990년대 희대의 살인마였던 탈주범 907일 동안 그렇게 탈주하다가 붙잡힌 신창원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부산교도소 화장실 쇠창살을 쇠톱으로 절단하고 탈출을 했다. 탈출해서 잡히기까지 907일 동안 전국을 오가면서 절도와 강도 행각을 했다. 100여 차례 범죄에 자그마치 9억 8천만 원을 훔쳤다. 경찰이 그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13번이나 빠져나갔다. 젊은이들이 그를 의적이라고 또 여기기도 하고 영웅시하는 사람도 있었다. 2년 반 만에 그가 검거됐을 때 티셔츠가 젊은이들 사이에 불티나게 팔렸다고 한다. 검거된 후에 22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 자,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끔찍한 범죄 행각을 하게 됐을까? 그가 한 번은 이런 고백을 했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쓸어주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쌍놈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하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욕을 하는 이것이 한 사람을 그렇게 살인범으로 몰아간 겁니다. 신창원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이 바보야, 이 멍청한 놈아, 이 가쳐눕는 놈아 라고 말하는 것은 그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에 대놓고 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볼 때 우리들이 한 번쯤은 우리도 그렇게 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경우는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과실치사입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신명기 19장 4,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도둑이 들어와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그랬어요. 정당방위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도피성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부지불식간에 원치 않았는데 사람을 죽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도피성에 피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생명을 보존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과실치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실치사는 살인이긴 하지만 용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이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느냐? 사형제도.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우리나라는 살인제도가 있지만 요 몇 년 사이에 사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는 피로 갚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은 사람의 고통과 그 아픔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당한 그 고통과 아픔은 너무나 커서 무엇으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죽는 것 외에는. 사형제도가 존속되는 것이 성경은 오히려 이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나라들마다 사형제도가 지금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한 사람의 생명이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도 인권도 소중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사형에 해당해서는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판사와 재판관들이 이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안다면 쉽게 판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6계명이 허용하는 것, 정당한 전쟁.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독일 히틀러의 나치에 대항하여 싸우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쯤 일본어를 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6.25 전쟁이 터졌을 때 국군과 유엔군이 북한을 막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인공기 아래에서 생활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죽였습니다. 김수환 추경이 나중에 고해성사를 해주었습니다. 본회포 독일의 목사님은 미친 사람에게 버스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히틀러를 암살하는 일에 모의 가담했습니다. 발각되어서 그는 사형당했습니다. 그가 뭔가를 몰라서 어떤 분노와 복수심에 히틀러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이런 사례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당한 전쟁,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또 소중하게 여기고 있나. 여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죽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정당방위할 수 있고 자기 목숨을 살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956년 1월 8일 지미 엘리엇과 그를 포함한 5명의 전도 유망한 휘튼 칼리지 졸업생 5명 에콰도르 오우카족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1년 동안의 노력한 끝에 이제 드디어 접선을 하기 위해서 오우카족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해변가에서 그들은 처참하게 창에 찔려서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 당시 타임지라고 할 수 있는 라이프 잡지에서 대서특필됐습니다. 근데 그들은 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들 중에 총을 소지한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을 허공에 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창으로 다가오는 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시간은 있었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고요. 죽는 것을 선택했어요. 5명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짐 엘리엇의 일기를 그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공개합니다. 결코 잃어서는 안 될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가 결코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들, 이 땅에서의 목숨, 이 땅에서의 재산, 이 땅에서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 그걸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풀라이프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싶습니다. 충분히 정당방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고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선교사들 가운데 와이프들이 그 오우카족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복음화됩니다. 짐 엘리엇을 죽인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 오늘 마지막에 서강대 철학과 강영한 교수가 10계명 강의에서 말한 내용을 여러분하고 한번 읽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자살을 금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것조차 금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만인을 위하여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나 살고자 애쓰는 것이 과연 크리스찬에게 바랄 만한 삶인지 물을 수 있습니다. 자청해서 죽을 필요는 없지만 삶이 죽음보다 반드시 값진 것인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태어나면 죽이도록 하는 것이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티안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로마 관청에 가서
그 죽을 아이들을 주십시오.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그 장애 아이들을 보고 그 아이들을 우리가 키우겠다고 제동을 걸었어요. 죽어야 마땅한 그 장애 아이들을, 로마의 법은 죽이는 것이 맞는데 이 사람들은 사랑의 법으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죽이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키웠던 사람들이 크리스티안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법을 사랑의 혁명으로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로마를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결국은 사랑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최고의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니까 살인이 자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는 방법,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죽이고 싶은 사람도 용서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아버지여,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내 안에 있거들랑 주여,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는 웃으면서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준엄한 말씀 앞에 제가 너무나 큰 죄인이고 우리가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와 이 원망과 이것이 계속해서 살아나는 한 우리도 그런 끔찍한 범죄를 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던 그 범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가인마저도 보호해 주셨고 다른 사람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할 정도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는데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사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순간에도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건져주시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또 죽어가는 뱃속에는 아이들을 또한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 시대의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실천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아름다운 형상이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도 있으며 이 거리에 다니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형제자매들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임을 깨달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